오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256페이지, 7페이지로 넘어왔죠. 지난 시간에 인간이 삶과 죽음에서 그리스도를 닮으시는 것은 오로지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그분의 고통과 함께 마주할 때이다. 삶과 죽음, 이 두 다리가 같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삶을 살아가는데 현재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도 그렇고 죽을 때도 그렇고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통을 그분의 고통과 함께 마주할 때라는 대단히 중요한 뜻입니다. 우리가 그 고통을 피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그 고통, 그 고통과 함께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순환에 결합시킨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많이 들었죠. 제가 강의할 때 많이 썼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순환과 결합시킬 때 우리 고통은 뭐다? 가치를 지내는 거예요, 비로소. 그렇지 않은 고통들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물일 뿐 인간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치가 없는 일을 고통 말 그대로 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 인생을 한번 살펴보면 그 동물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동물들을 이래 보면은 태어나서 또 성장하다가 아프다가 죽고 이러면 아유 불쌍하다 끝이죠. 그리고 인간들은 여기 항변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부딪히는 거 있죠? 거기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폭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인류는 그렇게 계속 살아왔고 또 그 빈틈을 뚫고 들어가는 것이 뭡니까? 그렇죠. 뭐 점쟁이들이라든지 무당 뭐 이런 잡것들이 딱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 마귀들이 하수인이죠. 잘 때 집어 싹 끌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들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다 빨려 들어가 버리고요. 그 귀한 생명들이. 그러니 우리는 이건 우리 자신부터 제대로 살아내야 되겠죠. 자, 우리는 고통을 마주해야 합니다. 여기서 마주해야 한다는 것은 고통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고통의 의미를 제대로 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도는 고통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까탈스러워요. 그러면서도 신비롭고 그러면서도 이 문제를 잘 풀면 진짜 인생 풀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인생 목표를 잡는 걸 보면 너무도 가치 없는 일들. 진짜 쓸모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것들이 우리는 너무 많이 하거든요. 자신들이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가면서 다음에 뭘 줘야 될지도 잘 모르는 경우도 참 흔하게 많아요. 이거는 다른 식으로 또 하면 또 깊어지니까 딱 자르고 우리가 볼 때 가치 있는 일들을 선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 이 고통과 맞이한다는 것은 이게 마지노선이에요. 그래서 삶과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마지노선이 마지막 선을 놔놓고 안에 들어가서 너무도 쓸데없이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자기 삶의 목적이 뭐 삶이 오늘 고민이 그거요. 마지막 건강에 문제가 딱 생겨버리면 다 끝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우리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너무도 우리 자신들이라는 존재 자체가 보잘것없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만 문제가 해결이 돼요. 우리가 고민을 하고 이렇게 쌓고 있으면서 막 이러고 있죠. 그때 모습 보면 인간이 본인 자신이 두 가지 측면이 보이거든요. 하나는 너무 불쌍해. 나는 왜 이렇게 쭈그러진 모습 하나 있고 하나는 엄청나게 교만한 모습이 그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뭐라도 된 듯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라도 된 듯이. 이건 하느님 없이 못 내려놔요.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들을 쉽게 납득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사실은 너무도 쉬운 문제거든요. 내가 뭔가 된 듯이 주도권을 쥐고 있고 내가 뭔가를 세상의 일들, 삶의 형태를 바꿀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 고민을 하는데요? 할 수 없어요.
하느님 앞에 비천한 존재임을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요 단계까지는 내려가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이 자베시 집안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문제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영성의 길이에요. 너무 좋은 것들이에요. 거리로 가기 위해서는 이 단계를 반드시 처음부터 밟아 나가야 돼요. 하느님 앞에 너무도 비천한 인간이라는 것, 하느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그 존재론적인 부분을 깊이 파고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 위에 어떤 것도 안 세워집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어떻게 이렇게 보면 좀 뺏게 볼 수 있어요. 아니, 내가 힘이 없고 돈이 없고 뭐도 없고 건강도 안 좋고 이래서 내가 이렇게 풀이 주고 있는 이 상태가 왜 내가 교만한 거냐? 교만하죠. 해결하지도 못하는 걸 왜 쪼그리고 앉아있어? 하느님은 그런 우리 존재 자체를 불쌍하게 여기고 부르잖아요. 안 가잖아. 자, 이제 차이가 구별 갑니까? 얼마나 교만하면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해 볼 거라고 끌어안고 있다고? 그러면서, 아이고, 하느님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하고 이러고 있다고. 교만함과 겸손함의 차이는 뭐예요? 겸손한 인간은 하느님 앞에 인간 자체가 내가 아무 보잘것없고 먼지와도 같은 존재라는 그걸 인식하는 데서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겸손이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안배해 주시는 모든 것들이 좀 더 좋은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그런 그 경험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데 이제 중고시장 이런데, 중고시장이라면 좀 이상하고요. 중고 물품 같은 데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가보신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A라는 동네는 좀 가난한 동네예요. 그래도 또 불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내놓죠. 가구든 뭐 이런 거 중고로 내놓고. 또 강남이라 칩시다. 강남은 대표적인 뭐 부유한 동네라고 뭐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하여튼 거기에 있는 중고 그 매장하고 중고 물품 가구든 뭐든 파는 데하고 딱 가보면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그죠? 가난한 동네에 살던 사람이 그 동네 중고 갖다 내버리는 것, 아파트에서 필요 없다고 던져놓은 것을 보더라도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죠? 와, 이거, 내가 이걸 살려면은 엄두도 안 나는 게, 이렇게 길바닥에 굴러댕겨. 아파트 앞에 막 내려놓고, 버리라고. 그런 경험적인 것만 조금만 알아들으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영혼 자체가 얼마나 비참하고 보잘것없고 정말 하나님께서 숨을 거두가시면 끝나는 존재는 그 존재론적인까지 깊이 들어가 버리면, 신앙인들의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들. 그 깊이까지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너무도 큰 축복이고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수도 없이 많은 신앙인들이 이 사실을 모를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기쁘게 살아간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응? 그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주인이 돼야 돼, 자기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뭔지도 모르면서 지가 생물학적으로 느끼는 그게 기쁨이라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부득이 알고 살고 있으면서 존재 자체가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본다면 우리의 고통이라는 것이 가장 키포인트예요. 이걸 내가 마주하고 있을 때에 나머지 것들은 따라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내가 부유하고 가쁘고 뭐 이래도 이거 우리는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아이고 암 말기입니다. 한 달밖에 못 살아요. 인생 끝났잖아요. 이거 어디서부터 들려오는 이야기일까요? 구약 성경을 쭉 보면 오랜 시간들 인간 역사 안에서도 다 드러나고 있는 이거를 왜 또 우리가 가지고 있을까? 그리스도로서 안에서 바뀌지 않으면, 새로나지 않으면, 우리가 책을 보고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면서 길길거리고 저
바보 같은 인간이 왜 인생을 저따구로 사느냐라고 해놓고 보면 지가 또 그렇게 살고 있다고, 자기가. 왜 그럴까요? 눈이 가려워져 있는 거예요. 하느님만이 유일하게 이것과 이것이 왜 차이가 나는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대로 돌아가면 내가 그 고통을 자기가 끌어안고 있으면서 하느님이 야박하다는 둥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아니라 자기가 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본인이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거야. 정말 먼지만한 것 하나라도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은 숨도 쉴 수 없는 게 인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은총이에요. 그게 한 자비 신비 안에서 어떻게 되도록까 가지고 내려가려고 하는 그 부분. 그래서 덕성을 쌓아간다, 완덕에 이른다, 그리고 영성생활을 한다, 내적생활을 한다 할 때 가장 중요한 출발은 겸손이에요. 이것 없이는 어떤 덕성도 쌓을 수 없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이 뭐예요? 그 사람은 불쌍하고 뭐 없이 보이고 이런 것 같습니까?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야. 내가 뭔가 해결할 수 있고 내 인생을 내가 바꿀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뒤죽박죽으로 그냥 돼 있으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풀어야 되잖아.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겸손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서 주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숨도 쉴 수 없는 존재, 먼지밖에 안 됩니다 하는 그 밑에까지 계속 내려가야 된다. 계속 내려갑니다. 파우사 성령을 읽어보세요. 그분의 마지막 정점이 어딘가? 영혼이 납작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되는 그 순간이 완결된 거예요. 덕성이 완성돼요. 우리가 이 부분까지 쭉 해서 내려갈 수 있으면요,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고통의 문제. 예수님께서 먼저 지고 가셨죠. 자, 이제 내가 받아내는 그 고통이 이제는 마주해야 돼요. 마주한다는 것과 끌어안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파묻혀가지고 내가 이 인생, 이거는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고, 그 고통을 딱 마주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 거대한 것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자비를 받아들이셨듯이 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바뀝니다. 자, 보아. 고통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이 어떤 것을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완전히 진을 빼버리고 무로 돌아가게 만드는 게 뭐다? 그게 고통인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어떤 문제가 됩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 이제 답은 줬죠? 지금 이 시간에도 너무도 많은 문제로 혹은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성향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왜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끌어안고 있을 때 이미 나는 하나님하고 떠나 있는 거예요. 이 고통과 내가 마주하면서 나에게 와 있는 이것이 그게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지금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못 따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쭉 어떤 고통을 가져왔는지 그거는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그러면 이제 이걸 새롭게 해야 되겠죠. 그것만 시작된다면 여러분들 삶은 내일부터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린다. 막혀 있었으니까. 잘못되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고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받아들이고 딱 마주섰을 때 그거는 뭐로 바뀝니까? 부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나에게 닥쳐있던 이 고통들은 의미가 바뀌는 것도 있지만 존재론적으로 바뀌어버리겠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수없이 많은 은총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로또라 그랬잖아요. 대박이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시선으로, 그래서 자꾸 연습을 하시라는 말이야. 이 의미를. 내가 내 작은 고통, 그 예수님 십자가상의 순환과 결합시키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되고, 그게 필요한 은총을 얻어내야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린다. 이제 주도권이 내한테 있는 게 아니야. 나는 담담하게 오는 고통을 맞닥뜨리면 돼요. 나머지는 다 주님께서 해결하실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 고통이 이제 예수님 고통과 공통분모를 이루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이 개입하실 수밖에 없다. 그래야 그 고통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하느님 개입 없이 인간은 아무것도 못한다 그랬잖아요, 아까. 근데 내 스스로가 교만하면 하나님 오시는 은총조차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 있으면서 왜 기도하면서 이 고통을 주십니까? 하느냐 말이야. 아무 상관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내 고통 안으로 이제 개입하시고 은총의 순간으로 그 모든 걸 행복으로 바꿔주려면, 부활의 순간으로 바꾸려면 뭐 해야 됩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을 분명히 차근차근 따라와라. 이 말입니다. 고통은 그리스도를 형상화하는 요소가 된다는 말은 추상적이거나 혹은 보이지 않거나 시각적으로 또 느낄 수 없던 것들이 이제는 보이는 형태로 드러나는 거예요. 응? 형상화된다는 거예요. 이미지화 된다. 이를 통해 인간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신적 사랑 연계에 들어갈 수 있으며 성부께서 세상에 당신 아드님을 보내신 것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 성부께서 세상에 당신 아드님을 보내신 것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교회가 지금까지 어떤 방향으로 이 땅에 오신 성부께서 보내신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삶 안에 또 그분의 사명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유일한 통로죠. 이 고통에 대한 거. 신적 사랑의 연계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적 영역 안에 들어가는 그 사랑의 영역 안에 들어갈 때 어떻게 됩니까? 나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고 살고.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 대답해요. 뭘로? 뭘로 사랑하냐고.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결이 다른데. 이 간격을 뭐라 그러냐면 신적 사랑의 영역이에요. 인간은 죽었다 깨도 인간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 창조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이야. 어디 그 사랑이 그쪽으로 가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사랑으로 결합하는 것은 뭐냐면 신적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예요. 그건 뭘로 통해서 온다? 고통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자, 이 신비적인 방법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제 하나하나 내 삶에 주어지고 있는 고통들의 의미를 차근차근 따라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뿐 아니고 다른 이들의 구원에도 선익이 된다는 것을 깊이 있게 인식할 때 하느님의 소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과 사명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신적 사랑이 교류가 된다고. 우리가 뭐 사명이라니까 무슨 뭐 일이나 무슨 의무적인 것으로 그냥 아주 딱딱하고 뭐 그런 형태의 어떤 모습으로 착각을 해서는 안 돼요. 사랑의 소명이야. 그러면 이걸 좀 의문시킨다 해야 되나요? 조금 이게 쉽게 알아듣게 한다면 네가 하는 일이 고통이 나에게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한 선익이 된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나 그 고통을 봉헌하는 사람은 분명히 의식해야 된다. 인식해야 된다. 그러면 그 영혼은 어떻게 가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영성체를 통해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을 기뻐해야 되고, 그리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하는 자신의 삶 안에서 늘 그리스도 일치적인 부분들을 구현해내야 돼요. 실현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앞에서 다른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바사성 영성에서 보면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말들이에요. 다 전부 다가 그리스도와 일치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매 순간 의식적으로 매 순간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의식적으로 알아들어야 된다. 내가 먹고 자고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건 어느 순간도 떨어짐 없이 계속 늘려나가야 돼요. 자, 이것을 바울사성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숨을 쉴 때나 또 일어났을 때나 숨을 쉴 때나 또 이웃과의 어떤 관계의 문제 그것을 해결할 때나 또 복잡한 일을 할 때나 항상 주님과 하나다. 무슨 말이겠어요? 바울사성의 정신뿐 아니고 영혼은 예수님과 떨어진 적이 없어. 이거는 뭐예요? 연습의 결과입니다. 계속 연습, 의지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을 잠깐 잊어버릴 때 뭐예요? 완전 막 파이팅 느끼게 싸움도 하고 욕질도 하고 막 치고 하고 하죠. 예수님한테 조금만 떨어지면 딱 이래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돼요? 계속 붙어 있도록 애를 써야 되겠죠?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물리쳐야 돼요. 악은 우리가 싸움을 하는 존재지 부둥켜 안고 좌라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하루 시간을 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사이에 악과 그냥 타협하고 있거나 이래 되죠. 그 순간이 아이고 내가 그 순간 잘못했어요. 거기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 의탁하지 못했던 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떨어져 있던 순간이라는 것을 의식해야 된다. 응? 죄책감은 순간적으로 상태로 머물러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주님 다시는 안 그렇겠습니다. 펑펑 울고 딱 순간적으로 죄책감이야. 그건 다시 또 반복돼. 의식은 하나님 사랑에 위배되고 그분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는가를 뼈저리게 느낄 때 그때 의식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안 해. 사랑이 그 영혼을 바꾸기 때문이에요. 거기까지 가면 앞에는 어떻게 돼요? 한 것도 하고 한 것도 하고 한 것도 하고 죽을 때까지 못 고친다고.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쫙 준비를 해서 이제 다음 요소로 들어가 봅니다. 이 진리는 성령 바울이 이세 다음 글에서 나타난다. 그리스도께서는 고통에 구원하는 능력을 의식하시면서 당신 자신의 고통을 향하여 나가셨습니다. 고통에 구원하는 능력. 이 고통을 받아들이셨을 때에 인간 구원이 된다는 것에 분명하게 예수님은 아시고 가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고통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님 순환과 결합된다면 내 이 고통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그냥 아이고 아파 죽겠는데 내가 참아야지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결합되는 순간에 내 고통 자체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으로 변화되는가. 너무너무도 불쌍하고 혹은 아니면은 구원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영혼이 구원받는 순간들을 의식해봐라. 더 큰 사랑을 위해서 작은 사랑을 견뎌낼 수 있게 돼요. 다른 어려움들은 그게 몰려 들어간다고. 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제들이든 수도자든 자신이 더 큰 사랑, 그러니까 하느님이에요. 하느님 사랑, 더 큰 사랑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정말 힘필없이 굴러떨어져 버려요. 더 큰 사랑을 위해서 나머지 것들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그냥 나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냥 막 수도생활 그만둘까? 아니면 막 사제생활 그만두고 나가버릴까? 처음부터 없었어요. 수도 없이 많은 가능성을 다 열어놨잖아요, 하느님은. 사제로 살아간다는 것, 또 수도자로서 독신으로 살아내고 정말 힘든 길을 걸어갈 때에 분명히 의식해야 되는 것은 더 큰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했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안 가는 것만 못하다. 그런 생활은요, 계속 계산이 돼요. 응? 내가 이러려고 수도자가 된다. 이러려고 신부가 된다. 이러려고 뭔데? 온갖 것들이 다 어려워도 극복하면서 내가 그 최상의 가치,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주기 위해서 선택했으면 그것만 봐야지. 가다가 찌그러질 때도 있고 엎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자체가, 태도가 또 드러냄이 정말 하나님 사랑에 대한 더 큰 사랑을 드러내주느냐가 중요한 거지. 무슨 잘난 체하고 뻗대고 이러기 위해서 되는 거 아니거든. 그걸 놓쳐버리면 내적 기쁨은 완전히 사라지고 자신은 화 아닌 과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내용들, 우리가 왜 사도로서, 사제로서, 수도자로서, 또 독신을 또 살아내는 사람들, 뭐예요, 그게? 더 큰 가치를 위해서, 더 큰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택한 건데,
그 모양들을 누구보다도 많이 내줘야 되는 그런 존재지만 오늘날의 자비시스템 안에서는 공평해져 버렸다. 나는 신자니까 뭐 평신도니까 안 해도 돼. 천만에. 난 구원 안 받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향하여 나아가실 때 1차적으로는 아버지께서 세상과 세상의 인간을 사랑하신 이 사랑 안에서 아버지께 일치되어 계신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아버지께 일치되어 계신 것입니다. 사랑으로 일치가 되어 있는 것이 우선이죠. 그게 선행입니다. 그래야 그 사랑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올리브 동산에 기도하셨던 거 사랑으로 이미 일치되셨어요. 일치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 안에서 기도가 나옵니다. 이 잔을 하실 수 있다면 채워주십시오. 그러나 마셔야 한다면 기꺼이 마시겠다는 거예요. 뭡니까? 순명이죠. 그러나 순명 앞에 뭐가 있습니까? 일치, 사랑의 깊은 일치, 시적 일치. 그리고 바오로 성인이 그리스도에 관해 쓰기를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바치신 하느님의 아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고 하신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첫째, 두 번째, 나를 위해서 자신을 바치신. 갈라디아서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자신의 삶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야 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 순환에 대해서 또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 예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할 때 우리는 어느 사이에 교회 안에서 우리라고 자꾸 쓴다 그랬죠. 뭐 공동체, 우리 이러다 보니까 밀려 들어가면서 방관자 내지는 구경꾼이 되어 있다. 본당 신부할 때의 그 본당에 아마도 지금도 이제 그런 본당들이 많이 있죠. 성당 자체가 큰 데는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이 이렇게 기시하는데. 제가 본당 신부할 때도 그 기둥이 있어요. 근데 꼭 그 기둥 뒤에 숨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강론을 할 때 되면 다 보입니다. 많은 생각을 해요.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하나? 저렇게 숨어 있으면 예수님 못 볼 텐데. 이제 그건 인간적으로 풀어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뭐 하느님은 그건 모르시겠어. 그렇게만 치고 들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겠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시죠. 응? 인간이 영혼을 꿰뚫어 볼 뿐 아니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인간이 왜 그 뒤에 숨어 있을까? 기둥대에 숨어요. 항상 그 뒤에 숨는 사람은 또 숨습니다. 용기가 없는 것일까? 감추는 것일까? 아니면 자신이 초라해서 그럴까? 아닙니다. 하느님 앞에 나서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느님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도 그 신학교 때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봤으니까 어떤 경험들을 해봤느냐면 무슨 뭐 지금같이 이런 그 이야기를 할 건 아니지만 신학생 때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 합니다만은 자리 배치를 이렇게 받을 때 보면 앞자리에 덩치 큰 학생이 있으면 정말 좋아요. 뒤에 숨어서 졸기도 좋고 또 잘 드러내고 싶어 하질 않습니다. 교수신부님들 쫙 쳐다보는 그 어쨌든 좀 안 보이려고 하는 성향들도 있었고 나중에 이제 점점 이제 부제품까지 받고 나면 제대 앞으로 가니까 다 이렇게 보는데 익숙해지는데 1학년, 2학년 때는 왜 그렇게 숨고 싶어 했는지 몰라. 그래서 좀 뭐 이렇게 좀 잘 안 보이고 근데 여기 심리적으로는 드러내놓고 상대방이 나를 보기는 싫어하는데 내가 필요할 때만 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신자들이 그런 마음도 이해를 하죠.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좀 집어주면서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도 그래서 저는 이제 본당신부 할 때 일부러 누가 그 뒤에 숨는가 항상 봐요. 그러고는 미사 마치면 일부러 딱 그 사람 오는 걸 딱 기다려요.
때때로 저는 걱정이 됐던 게 뭐냐면 자신의 옷차림이 남루하거나 초라하거나 자신감이 없어서 본하심을 피하는 것이라면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럴 때 내가 좀 더 먼저 다가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로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큰 도움이 됐을는지 그건 몰라요. 그렇지만 가서 인사. 그런 분들이 대부분 보면 비켜서 도망가려고 그래요. 그래 일부러 불러서 이리 오라고. 작은 노력들 가운데 뭔가 있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도 이런 이유로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건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예수님께 좀 더 가까이 가도록 노력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공부하고 하면서 우리 영혼이 힘을 내도록 해야 돼요. 이거 내가 용기가 좀 부족해서 그렇구나. 정말 그분이 나에게 좋은 걸 주실 줄 알 텐데 감히 내가 가서 하겠느냐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예수님은 개의치 않습니다. 누구든지 오라. 그러니 이번 시간 좀 묵상을 할 때는 용기 있게 오십시오. 예수님 가까이로. 내가 부족하고 뭐 잘 못 배우고 해도 괜찮아. 예수님은 그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당신에게서 뭔가를 얻을 수 있고 은총을 받을 수 있다고 또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고 그거 정도만 있으면 얼마든지 와도 괜찮아. 그러나 자신의 초라함뿐 아니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는 영혼일수록 하나님께서 마련해놓은 은총들은 더 크게 받아갈 수 있으니 이 또한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신의 고통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일치하여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두신 사랑의 궤도에 근접하게 된다. 제가 앞에서 쭉 설명을 일부러 많이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왜 하나님이 형상화된다는 이야기를 하는가? 그거는 마찬가지야.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그 고통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앞에 설명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고통과 동질성을 지닌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 안으로 쏙 들어온다고. 들어와서 예수님이 그 고통에 대해 해결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놓은 거죠. 그래서 그 말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열어두신 사랑의 궤도에 근접하게 된다. 똑같아질 수는 없어요. 우리 고통이 예수님 고통은 어떻게 똑같습니까? 그러나 가까이 갈 수 있다. 아주 가까이까지 이끌어드린다. 영혼들은 그 단계를 우리가 얼마만큼 의지적으로 온 사랑을 대해서 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를 통해서 똑같은 출발선에 서게 돼요. 뭐 학벌이 많다고 해서 학벌이 좋다고 해서 뭐 세례 받을 때 뭐 두세 발자국 더 앞서가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출발시킵니다. 마음이 얼마나 사랑으로 열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넌 자격지심 가질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열어두신 그 궤도에 접근할 수만 있다면 사랑은 뭡니까? 변합니다. 내 삶이 불행하다고 느껴졌다면 그 불행한 것을 없애주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마련해놓은 그 귀한 선물들을 누리고 그리고 나눌 그러한 은총 속에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놓치고 살죠. 그 길을 우리는 다시금 잘 만들어서 궤도가 뭡니까? 궤도가. 응? 철로 같은 거잖아요. 기차가 올라가면 길이 가죠. 그 궤도잖아요, 궤도. 그 사랑의 궤도는 다 올라서면 계속 사랑의 길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근접하게 된다. 그게 뭐다? 고통이다. 자, 이제, 그러나 이 고통은 뭐다? 예수님과 결합되어야만 가치가 있다. 완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쭉 공부한 내용은 그 고통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의 시선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삶 안에 깊이 개입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도 한참 결정하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